어떻게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휴가를 가서 빈자리가 너무 많고, 또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갈 때 들어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빨리 이제 휴가 가려고 이제 왔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휴가 지금 갈 계획이 있어도 안 가고 예배 때문에 안 갔잖아.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 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민족들은요, 대체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놓을 줄을 몰라요. 놓을 줄을 몰라.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근로자들 파견했잖아요. 가서 그때 참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때 돈 벌어와서 우리 경제에 참 기초가 많이 됐죠.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중동 사람들은 좀 게을러요. 느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군인들이 온 줄 알았대. 군인을 파송해서 온 줄 알았대.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옷도 자유롭게 입고 하는데 우리 근로자들 보면 옷도 전부 똑같잖아요. 제복 똑같고 아침 7시에 나와서 다 운동하고 전부 줄대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두 줄 서서 이렇게 가니까 군인들인 줄 알았대. 군인들. 그 정도로 우리가 일은 참 열심히 잘 하는데 아쉬운 게 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광을 가봤어요. 가보면은요, 관광했으면 좀 쉬었다가 잘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술 먹고 고스톱 한다고 아침 새벽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관광 버스 안에서 자는 거야. 그냥 관광지도 필요 없고 그런 경우가 많고, 나야가라나 우리 여기 설악산을 가더라도 케이블카 타고 금금성 올라가면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방송이 나와요.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다. 저기는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될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요, 설명 하나도 안 들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설명 들을 수가 없어요. 나야가라 폭포에 배를 타고 밑으로 지나가면 사람들 그것도 설명이 나오거든. 그 조용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떠들기만 하고요. 응? 가이드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더라도 가이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돼서 관심이 가고 좋은데 가이드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금방 구경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놓을 줄을 몰라. 그래서 전 명지대 김정훈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김 교수는 타임 쿠션을 줘야 된다. 여러분 소파에 쿠션이 쉬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타임 쿠션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쉬려고 일해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그야 당연히 일하려고 쉬지. 잘 쉬었다가 일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먼저 일하시고 마지막에 쉬었어요. 7일째 쉬었지 쉬고 일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도 보면은 1년 내내 일해가지고 여름에 한두 달 딱 휴가 내서 그 돈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 휴가 가서 놀라고 그 돈을 1년 내에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보통 휴가 후에 이혼하는 경우가요, 이혼율의 3분의 1에 달한다.
전체 이혼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건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최근에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놓은 심리요법의 기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독일의 심리학자 랄프 도렌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경험을 해가지고 사례들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부부가 갑자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서로 간에 내재된 갈등이 폭발한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휴가 아직 안 간 사람들은. 휴가 가서 그냥 처음에 하루, 첫날은 근데 둘째 날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미국 속담에 부부싸움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라. 반드시 부부싸운다. 뭐냐? 첫째는 둘이서 여행을 가라. 부부간에 여행 가면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운전을 가르쳐라. 부부간에 운전 가르치고 안 싸운 사람 없어요. 하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 평소에는 뭐 갈등이 있어도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래가지고 해소가 되는데, 이 휴가를 가면 부부지간에 오랜만에 그냥 둘이 오래 있으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폭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레무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기대했던 휴가가 실망스러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이유로는 가족의 방치인데, 휴가를 받았으나 혼자 즐기는 나홀로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버리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 쉰다. 안식의 원조가 누군지 압니까? 안식의 원조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잘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이 보니까 사실 우리는 엿새 동안 일했잖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고 엿새 때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에 쉬었는데, 안식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와 안식하는 걸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안식일은 먹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볼 때 그래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에 마친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날에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안식을 잘 지켜서 쉼과 안식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복된 날로 만들어라. 내 인생의 복된 타임 쿠션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과 쉼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쉼과 안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가서 밤새도록 고스톱만 하다가 다음날 그냥 구경도 하나도 못하고 관광버스 안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가이드 하고 다니면서 그냥 그 유명한 박물관 가가지고 저끼리 뒤에 얘기하고 구경만 하다가 어디 그 박물관 갔다 왔는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어느 시대 건지 하나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과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복된 날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이 되도록 할까? 첫째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돼. 오늘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그전 6일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할 때는 여섯째 날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6일 없는 7일이 없고 사명 없는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가 똑바로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똑바로 직분과 사명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으로서 똑바로 모범된 삶을 살고 빛과 소금된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걸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난 6일을 돌이켜봐야 7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여러분 뭐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뭐 집에서 쉬든 홈캉스를 하든 호캉스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 그걸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쉼의 시간이 되면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된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자신을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거룩한 날로 보내라. 거룩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즉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게 휴가고 그게 쉼이요. 그게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의 영성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요, 이제 힘들게 수도 생활, 중세 수도사들 얼마나 힘들게 수도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6년 하면은 7년째는 안식년 지키거든. 근데 이 사람들 우리 같으면 덜로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안식년이 되면은 다 깊은 광야,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난 6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러고 나서 거룩의 영성을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것은 그냥 가서 낮잠이나 자고 구경이나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룩의 영성으로 회복하라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나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고 있으란 얘기 아니고 새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라. 믿습니까? 이 기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쉼과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따지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날의 복을 주시니 그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어야 할 옷은 무언가?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또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옛사람 벗어야 될 건 뭔가 이걸 한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목록을 작성해 봐 구체적으로 그냥 대놓고 그냥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러지 말고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게으름, 미움,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 이런 거 있으면 다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욕심 비우고 그리고 이제 무슨 옷으로 갈아입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아빠로 어떤 남편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그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웃에게 내가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옷으로 새로 갈아입어야 될까? 내 말의 옷은 어떤 말로 내가 갈아야 될까?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의 옷을 내가 전혀 맺지를 못했으면은 이번에 이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뭐 이런 우리의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이 돼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천지 창조와 7일의 안식일까지 다 창조한 다음에 모든 일을 이제 그만두고 손 놔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뭐야. 계속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는 분이에요. 그 성경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일하는 축복이에요. 일하는 축복.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축복. 할렐루야. 응? 왜? 하나님이 일하니까 일하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과 안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또 새로운 목표와 소망과 비전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기도해라. 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휴가나 쉼이나 안식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서는 그런 기간이 돼야 그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이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는, 아세라는요, 바알 선지자는 남자고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예요.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여자 무당들 400명. 응? 바알 선지자 남자 무당 450명. 850대 1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3년. 그리고 비가 왔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을 했죠.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그 앙심을 품고 누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그 참 머저리라. 이 사람이 이거 어느 정도지 그래 마누라 말을 들어도 그렇지 그래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그 궁전에다가 막 바알 제단 신전 만들어 놓고 막 이거 뭐 완전히 사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주도권을 딱 잡고 있었어. 그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시를 조심해야 돼. 이세벨, 그 이시요. 이멜다, 이순자, 하여튼 이시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으면 좋다. 한번 해보자. 일어나가야 될 텐데 이 엘리야가 겁을 잔뜩 묶어놓고 도망가. 하루 종일 도망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버린 거야. 자는 거야.
나는 이 엘리야를 볼 때 그 엘리야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뭐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막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내 같으면 엘리야 보고, 야 일어나 임마, 이놈아 일어나. 너 지금까지 내 하늘에 불도 내리고 그렇게 역사했으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네가 이렇게 대하면 되겠어? 이럴 낀데 하나님은 안 그래 보여. 다 이해하시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쓰러져 낮잠 자고 있는 엘리야를 보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쓰러지세요. 그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은 하나님. 너무 예수를 그냥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래가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자꾸 자기 자신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뭘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거기서 다시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또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그때 그거 얻어먹고는 또 자버려. 얼마나 피곤해갖고 뭐 기진맥진한 거지. 그 천사가 와서 또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너 호렙산에 가. 40일 주야를 호렙산으로 힘을 내어 가서 거기서 사명 받잖아.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어도 여러분 그 쉼에 누워있는 시간에 이번 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사명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일어나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휴가를 가든지 뭐 안식하는 쉬는 기간에 기도 제목을 새로 받아오세요. 기도 제목을 새로 가져오세요. 뭔가 새로운 사명의 기도 제목을 가져오세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서 잘 알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수르가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 그 중동 지방을 전체를 장악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가 역사상 얼마나 악랄했는지요. 전쟁해가지고 포로들 잡으면 이 코에다가 철사를 끼가지고 그래 끌고 다니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애들은 막 바위에 높은 데 던져가 죽이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 그러니까는 요나도 저 아수르 저거 빨리 망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저거 빨리 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영 마음에 안 들었지. 요나가 그 하나님 뭐 지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가는 흉내는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려고 이제 그 요빠 항구에 이제 오니까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러니까 에이 나 이거 타야 되겠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침을 조심해야 돼. 요 사탄 마귀는 마침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 마침 교회 오려고 딱 준비하고 나오다가 마침 문턱에 탁 걸려 넘어져 코가 깨져버려가지고 교회를 못 오지. 교회 오늘 오후 예배 나 참석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마침 핸드폰 전화 와서 친구가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야지. 이 마침을 조심해야 돼. 마침을.
그래가지고 그냥 가니까 풍랑을 만났잖아. 풍랑 만났는데 보세요. 지금 다른 선원들하고는 전부 그냥 막 바다에다가 막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 자기들 믿는 신한테 기도하고 비나이다 난리가 났는데 이 요나는 저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거야. 잠자는 요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내 삶과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도 잠만 자고 있는 내 모습, 이거 요나한테서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요, 요나 보고 하는 말. 선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인데, 여보, 당신 말이야, 지금 잠만 자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오. 이런 망신이 어딨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야, 네 교회 집사람에 기도해. 너 교회 권사라며 너 기도해.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요나한테 한 소리예요, 그게. 응? 그래, 요나가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나를 물에 던지시오. 그래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또 물고기를 보내줘가지고, 또 3일 동안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토해내가지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의 휴가. 여러분,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다시 사명을 주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거기서 기도하면 다시 토해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러 산으로 다 가고 여러분도 쉼과 안식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보내면 우리는 내 인생의 타임 쿠션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